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제가 7절까지 읽었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는 인생의 해피엔딩을 꿈꾸고 있는가. 이 설교할 때 제목 짓는 게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좀 관심도 끌게 지을까, 또 어떻게 또 너무 유치하게 또 하면 안 되니까 제 나름대로 그대는 시리즈로 제가 열심히 짓고 있는데 그래도 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대는 인생의 해피엔딩을 꿈꾸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사람들은 다 내 인생에 해피엔딩을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영화를 이렇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끝나면 기분이 좋은데 뭐 가끔 그런 어린 아이들이 보는 영화는 그런 것도 거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어릴 때 봤던 영화는 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근데 점점 커가다 보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게 좀 많아요. 막 주인공이 죽으면서 끝나거나 뭐 열린 결말이라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주인공이 잘 살았다는 건지 못 살았다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별로 안 좋았어요. 그냥 주인공이 잘 되면 좋겠는데 왜 저러나. 근데 조금 더 성장하면서 보니까 그게 또 맛이 있더라고요. 슬프게 끝날 때 또 나름대로 고민거리를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맛이 있고 이래서 그렇구나. 열린 결말은 아직도 저는 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말이 제대로 안 나는 거는. 그러면서 좀 슬픈 결말, 주인공이 조금 안 되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의미를 던져주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에게는 주인공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열린 결말을 좋아하고 좀 슬프게 끝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감독들이나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 인생은 안 그럴 거예요. 자기 인생은 열린 결말, 자기 인생은 뭐 슬픈 새드 엔딩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든지 해피엔딩을 꿈꿀 겁니다. 내 인생의 해피엔딩이죠.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드디어 사라와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할례를 행하고 이름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그랬으니까 이삭이라고 짓고 그 다음에 그 이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짓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형적인 해피엔딩이죠. 마지막에 그 기다리던 지금까지 12장부터 지금까지 그 기다렸던 게 뭐예요?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그 100세가 넘는 100세인 그 노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것을 기다려서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해피엔딩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해피엔딩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6절까지 보면서 막 이렇게 오순도순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연인들이 두 사람이 그냥 헤어졌다 만났다 뭐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모습을 보면 10년 후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가 막 뛰어놀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끝나는 그런 영화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근데 아브라함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영화처럼 그렇게 드라마처럼 그렇게 아이 낳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 낳고 나면 할 일이 더 많아요. 아이 낳고 나면 고민할 게 더 많아요. 그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도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바람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상상 초월한 일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향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거든요. 창세기 22장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21장을 하고 있고 바로 그 다음 장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결말입니다. 22장이야말로 진정한 해피엔딩이에요. 21장이 아니에요. 서둘러 마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혼동스러워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해피엔딩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해피엔딩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해피엔딩은 창세기 21장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 거야, 뭐 하는 거야, 불신앙이 막 일어나고 내가 기대하는 삶과 내가 진행되어져 가는 삶이 다를 때 고통을 느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해피엔딩을 하고 싶은 장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21장에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22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을 아브라함의 해피엔딩으로 보려는 것이 우리라면 이삭의 죽음과 이삭의 부활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런 차이가 나오게 될까요? 아브라함 스토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한테 관심이 많아요. 내가 사람이다 보니까 아브라함 스토리를 한참 읽다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 교감이 되어지고 동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한 마음이 되어지고 같은 사람이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우리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12장부터 이어오는 모든 스토리에 관심을 아브라함에게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관점이니까요. 결국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구나. 야, 아브라함 참 좋겠다. 나도 저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그 대단하신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구나. 나도 도와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성경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인생의 진정으로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시선을 둘 때 22장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21장에서 끝내고 싶어 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에게 관심을 두면 하나님을 삐딱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연이신 분을 조연으로 아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겠어요, 여러분? 그건 드라마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는데 주인공으로 봐야 되는데 주인공을 조연으로 보고 있으면 나중에 그 주인공이 죽는다니까요.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해서 알고 보니까 조연이에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드라마가. 왜? 주인공은 마지막에 융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드라마, 아브라함의 인생의 드라마, 온 인류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 파트너가 바뀌어가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보아야 우리의 참된 해피엔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길면 100년 사는 내 인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하나님을 잘못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하면 좀 무시무시하긴 하지만 순교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무슨 불에 견디는 태생적인 타고난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화형을 당하면서 죽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삭의 죽음과 부활까지 보는 그 관점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 100년만을 보는 사람은 조금만 나에게 불편함이 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진짜 비참해지죠, 인생이. 왜? 주인공과 조연을 헷갈리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이걸 보아야 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건 그냥 늘 듣던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시다, faithful하다는 이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Almighty,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돌보시는, 우리를 caring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말씀을 가장 주목하여 보셨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말씀대로입니다. 1절에 나오는, 21장 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에도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라가 임신했구나, 와 좋겠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신했고 말씀하신 대로 낳았고 말씀하신 때에 나왔다라는, 이 왜 세 번이나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애 낳았구나, 요것만 말씀하신 대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여한 게 없어요.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 방식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전형적인 패턴을 봅니다. 그건 바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제가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었는데 김포에 있는 교회에 제가 잠깐 이제 섬길 때, 도와드리며 섬길 때였는데, 그때 설교를 한번, 그 목사님이 저희 외할아버지를 설교를 시키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외할아버지가 연세가 은퇴하신 지 한참 되셨던 분이시고 옛날에 신학을 하신 분이신데, 그때 설교를 제가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제목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것에 대해서 잘 듣긴 열심히 들었고 또 은혜도 누렸지만은, 제가 신학을 하면 할수록 또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 성경 신약 구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유언이에요. 유언이 약속이잖아요. 내가 죽으면은 이 재산 너 줄게. 이게 유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경이에요. 신약 구약이에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모든 걸 하시고, 그냥 약속도 안 하시고 기분 내키시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핵심으로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고 뭘 하셔도 괜찮아요. 약속하면 하나님만 손해요. 마음 바꿔도 되는데 약속해버리면 마음 바꾸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 잘 안 하시잖아요. 큰 거 걸린 거는 약속하기가 쉽습니까? 이거 내가 못 지킬까 봐 약속 못 하죠. 하는 순간 내가 그 약속에 매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하셨냐면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매신 거예요.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바른 하나님, 가짜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일을 행하신다. 반드시 약속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아무 약속이나 말씀이 없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무 말을 안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게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결국 내 느낌이에요.
내 느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고 약속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참된 믿음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상상한 하나님들을 다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런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 나는 고상한데 저 사람들은 안 고상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어요. 별로. 혹은 잘못 가지고 있어요. 어릴 적에 유치원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지식이 커서 약간의 형태만 바뀐 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율법을 모세가 받고 있을 때 우상을 만드는 그들은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받고 있는 사이에 그 말씀이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 약속도 없이, 야 내가 너희를 출애굽 시켜줄게, 가나안에 넣어줄게,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다짜고짜 와가지고 야 빼줄게, 나가, 10가지 재앙 주고 나가라, 그냥 나가라 하면 얘기만 해주셨어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무지하게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만 인정이 많고 자비가 많고 막 너무너무 좋은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 그 순간 고난이 닥쳐, 물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뺐다가 그냥 기분 좋을 때는 우리를 구해줬다가 그냥 또 골탕도 먹이셨다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하나님이시구나. 에이 기분 나빠. 약속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그 모습 그대로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야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내가 애굽이 낫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약속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들의 모습도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왜 많습니까?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생각나지 않을 때, 내가 너무 절망을 하고 있을 때. 왜 절망을 해요? 그 약속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이 붙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 머릿속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약속이 없이 믿다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잖아요. 우리를 갖고 노시는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이단 사입이 보세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 늘 벌벌벌벌 떨어요. 다른 이단 사입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신을 오해한 결과 벌벌벌벌 떨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의 그 신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벌벌 떨면서 벌 받을까 봐. 왜 그래요? 약속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약속했는데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잘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불행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동만 하신다면 우리들은 그들과 다를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벌벌 떨면서 그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온갖 미신에 사로잡혀서, 이번에 이사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손 없는 날. 자, 손 없는 날이 이사를 많이 가는 날이에요. 나 헷갈리네 갑자기. 저는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하여튼 손이 있는 날인지 없는 날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은요 서로 이사를 간다고 난리가 나. 우리는 그날 안 가는 건가요? 하여튼 그때 쌀 때 우리는 가도 돼.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손이 있건 없건 그게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데. 불신자들은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을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손이 있나 없나. 그 손은 한국에만 있나요? 미국에는 없는 손인가?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반대로 이제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경에서 항상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이죠. 출애굽도, 이삭의 탄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실천으로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는 것도,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도,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도, 모든 것도 다 성경에 약속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분이 온 세상에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기 힘들죠. 예수 제대로 믿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헌금하고, 여러분 헌금하고 시간 들이는 거 이거 무지하게 아까운 거거든요. 이거 주일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돈이 점점 많아지고 좀 젊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캠핑카를 딱 사가지고, 저는 목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언제 쓰려고 그런 걸 사. 사람들은요 그냥 매 금요일마다 놀러 가면 돼요. 언제 쓰려고가 아니라, 저는 금토일이 제일 바쁘지만 다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금토일마다 놀러 다닌대요. 그런 거에 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손해입니까? 못된 짓을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잘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분노 뭐 조금 하겠지만 좀 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니까요. 공의 하나님이 모든 공의를 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서 바울이 말했처럼 만물의 찢기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공의를 바로 펴시기 때문에, 그 소망,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어요. 사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또 질문이 들어요. 왜 이때일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나이 들어서 뭘 하면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뭐 제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이 들어서 뭘 하면 모든 게 힘들어요. 여행 다니는 것도 젊을 때 여행 다녀야지, 늙으면은 여행 다니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요. 아니 아들을 주시려면은 힘이 좀 있을 때 주시지, 힘도 없는 나이 100살 된 노인한테 아들을 주니 이 아들을 뭐 좀 보려고 하면 이제 죽어야 될 때가 다 됐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장난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요 요새 우리 3살짜리 아은이를 돌보다 보니까 힘에 부칩니다. 힘에 부쳐. 예전에는 애를 갖고 막 돌렸는데 아무리 돌리고 던지고 해도 힘이 안 들었거든요. 힘이 부쳐요. 숨이 차고 막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약간 과장해서 그래요. 제 아내도 힘든 게 보여요. 저보다 사실 더 많이 말해요. 그런 말을. 여러분 힘들더라고요. 아브라함한테요 왜 이 나이가 많았을 때 주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적인 대답은 그때가 제일 좋은 때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1장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좀 더 젊었을 때 주셨으면 좋아요. 그러나 창세기 22장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줘야 가장 좋은 때라는 말이에요. 우리 보는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는 가장 그때가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때가 찼을 때 갈라디아서에 성육신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때가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들을 너무 늦게 주셨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이삭의 탄생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게 봤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적당한 때 주셨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리라 예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본단 말이죠. 이삭의 탄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기대하는 우리는 왜 늦게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 엄청난 믿음의 시련을 견디어내기 위해서는 그 시련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때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 주어져,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 그때 주어졌어야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22장이 있습니다. 이삭이 죽고 부활하는 장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 그것은 이삭의 탄생이 아니라 그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22장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보통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다시금 그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만약에 22장에 그 전에 주셨더라면 저는 그래요. 22장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한 16장쯤에 주셨더라면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바로 20장만 해도 무슨 짓 합니까? 20장 맞죠? 예. 20장에서 자기 아내를 여전히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살궁리를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22장을 보고 달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 너머에 있는 출애굽 사건을 보고 계시는 거,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 형성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니 그 너머에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하려 오시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 너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21장에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마치 이삭의 탄생 21장을 이 아브라함 스토리의 절정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과 22장인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의 목적으로 보는 사람의 차이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보는 세상과 사람이 보는 세상의 차이이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이며, 어떤 사람은 현세만을 보는 사람이, 21장 이삭의 탄생만을 보는 사람은 현세만을 보는 사람, 육신의 행복, 육신의 해피엔딩만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22장을 보는 사람은 그 육신 너머에 있는 영혼의 진정한 해피엔딩을 볼 줄 아는 사람이죠. 그게 죽음과 부활을 보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탄생만 보면, 여기서 말하는 불신자는 완전히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만 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만 본다면 그것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고치고 기적 베풀고 그냥 기도하면 5,000명이 먹이게 해주고, 야 저분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탄생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자신의 육신적인 도움만 보는 거죠. 반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죽음과 부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때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때를 찾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필요해요. 항상 우리는 지금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근본적인 차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와 인류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가장 좋은 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고,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 각자의 운명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종말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이삭의 출생 시기를 정하신 거예요. 그게 차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22장을 볼 줄 아는 분이지. 그럼 믿음이 성장하는 게 뭐예요? 나도 같이 그 22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에만 관심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만 좋아하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 지식과 내 능력에 두지 마시고, 온 우주의 미래까지 창세기 22장을 넘어 그 우주의 마지막까지 보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길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둘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신실하셔도 능력이 없으면 약속 못 지키죠. 사라는 90살이 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활동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어요. 이건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증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사라가 젊었을 때에 이삭을 주셨더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났을까요?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드러나지 않았겠죠. 젊어서 다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하려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전능하심을 굳이 나타내셔야 하셨을까요? 뽐내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90세의 아들을 낳는 이 이야기는, 이 사실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그 이웃집 키다리 아저씨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냐? 하나님이시에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놀라운, 그래서 창세기 22장 그 너머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삭의 탄생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브라함 가문의 상속자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그분의 탄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탄생하셨듯이 그리스도 역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생식 능력이 없는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듯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분과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킬 능력까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한 일을 하고 계세요. 옛날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은 고목나무에서 새싹이 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죽은 나무에서 다 썩어가지고 딱 닿기만 하면 으스러지는 그 고목나무에서, 어느 집 기둥이 돼가지고 있을 그 고목나무에서 어떻게 새싹이 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시체와 같았던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어땠던?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거반 죽었던이 아니에요. 고목나무예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은 지금도 살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복되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는, 이건 정말로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사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연합되는 것처럼 뭐 어떻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성이 그 무한하신 신성과 결합되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고목나무에서 새싹이 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인성과 우리의 죄악된 인성이 도대체 어떻게 붙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사라에게 역사하셨던 그 전능하심이, 마리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전능하심이 지금 오늘 고목 같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크신 권능이 우리를 무로부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드러났다. 그러나 무보다 더 악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더욱더 큰 권능이 드러난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창조하실 때에는 오직 말씀만 가지고 하셨지만 구원하실 때에는 아들의 피를 흘리셨다. 창조는 하나님의 손가락의 사역이었으나 시편 8편 3절에 구속은 하나님의 팔의 사역이었다. 누가복음 1장 51절입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주셨지만 구원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다. 창조를 통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생명을 얻지만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창조를 통해 우리는 지상 낙원에 대한 권리를 가졌지만 구속을 통해 우리는 하늘 왕국 천국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라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라를. 약속만 주시고 결과만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를요, 아이 낳는 기계로 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야 너 나 아이 낳게 해줄게 딴짓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자 이제 줬다 낳았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기서 주인공은요, 물론 하나님이신데 인간 주인공은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에서 사라로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약속은 다 아브라함한테 주고 네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 얘기만 하다가 21장에 와서는 사라에게 돌보시고 뭘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라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절실히 기다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라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은 기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과도 좀 다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약속도 듣고 또 뭐 여러 가지 공적도 세우고 칭송도 받고 뭐 많았어요. 결정도 자기가 내리고. 근데 사라의 삶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번이나 남편한테 버림받았잖아요. 여보, 당신을 내 누이,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 내 누이라고 할 테니까 딴 남자한테 시집 가서 잘 살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걸 당했다니까요, 사라가. 사라 참 믿음이 좋아요.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큰 고난의 연속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물론 이제 욕심 때문에 그러긴 했죠. 어쨌든 2번째 부인도 아브라함은 얻었잖아요. 자기가 추천했던 2번째 부인은 또 자기를 괄시해요. 그것 때문에 또 아들은 갈등을 겪어요. 사라는요, 참 이름 없이 살면서도 한 2번 이름은 나오긴 했지만 제가 볼 때 사라는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오직 남편만 믿고 그 혹독한 인생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만났지만 사라는 직접 대화한 적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적었어요. 자, 그런 사라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따라줘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라를 이용하여서 그 사라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녀에게 약속하셨고 그녀에게 행하시고 돌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된 백성인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기계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시다가 갑자기 임신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가 임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돌보셨어요. 그때에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지키셨어요. 사라가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사라를 돌보셨어요. 산부인과 의사처럼 사라가 필요해서 찾아가면 상담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라가 생각하지 못하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돌보셨어요. 사라가 생명을 잉태하도록 그리고 그 잉태한 이삭을 출산하도록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라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과 생명과 영혼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겨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셨어요. 그래서 믿는 부모를 주셨고 여러분 믿는 친구를 주셨고 여러분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마침내 여러분 안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믿음이 생겨서 회심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꺼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셔서 영적으로 태어난 새 생명이 그 새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대적 마귀도 위협할 뿐이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결코 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삶을 막아서는 대적이 많아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질, 우리의 어떤 것들을 따지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던 사이에 하나님이 막은 위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가 우리를 위험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위험합니다. 관계의 문제나 직업의 문제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해요. 그들의 목적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우리를 근심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세요. 사라를 돌보신 그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생명이 죽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해피엔딩은 이삭의 탄생이 아니라 그의 죽음과 부활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해피엔딩은 그분의 탄생과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해피엔딩은 우리의 탄생과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며 항상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